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운영하는 2025년 제1기 안교 교과 해설 8번째 과 제목은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먼저 이번 주의 기억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어떤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악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합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사건을 결정해 놓으시고 그에 따라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멸망당할 사람인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견해대로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출생이 부모의 개인적인 욕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신 것이 아님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피조물들, 인간이나 천사들이 당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까지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인류의 타락, 즉 죄와 악의 역사는 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가 극적이고 참담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계획은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인한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우신 것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줄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이 교과에 보시면 하나의 예화가 나옵니다. 한 청소년 담당 목회자가 학생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한 중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습니다. 그럼 제 개가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 개를 왜 죽이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다. 저도 제 개가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때 더 어려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그 중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 개를 죽이신 것은 나중에 할머니를 죽이실 때를 준비하라는 건가요? 대화가 좀 우습게 흘러가죠.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이 더 큰 죽음을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대화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제가 잘못되었으니까 주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가 생겨난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적어도 이런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이 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 완악한 대로 버려두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항하는 인간을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냥 순종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단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설명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가 길어서 기다리신다. 이것이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참모습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4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청개구리가 따로 없죠. 여기에도 여전히 반항하고 불순종하기로 그들이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람은 그것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죄악의 역사 내내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만사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성경은 매우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한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칠 것이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켜 살 길을 찾으라. 여러분들 얼마나 애절한 호소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그런 호소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소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사랑을 증오로 보답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율법의 요구를 낮추실 수 없고 인간이 자력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사도행적 425쪽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목의 영문으로는 판토크라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토크라토르는 헬라어로서 파스와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파스는 all,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라토스는 지배하다, 권력을 행사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 전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의 능하심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어떤 뜻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다고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신다고 분명하게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말씀되어 온 일이죠. 예레미야 32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능하심, 전능하심을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고 권능으로 세상을 돌보신다고 가르칩니다. 그야말로 전능자 판토크라토르, 즉 못할 일이 없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문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세상에 기적으로 개입하시는 많은 놀라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고 선언하고 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순되지 않는 일, 즉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당신의 이 본성에 일치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본성에 모순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실 수 없기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이 죽음이 다가오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고난에서 구하실 만한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구하고 동시에 죄인을 구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의 죽음을 대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거나 죄인을 구원하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도 어려운 일.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고뇌에 눌리시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준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끈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 각시대의 대쟁투 22쪽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원칙에 위배되는 일까지 하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자유롭게 사랑하도록 아예 그렇게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없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고 다시 강조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제로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대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명제를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명령에다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내 모든 것, 전 인격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믿으신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셨거나 어떤 것을 맹세하셨다면 그분의 미래 행동은 그 약속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시는 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기로 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바람과는 다르게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 자유를 오남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엄밀히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행복은 자유의지의 산물.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따르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각시대의 대쟁투 493쪽입니다. 이제 수요일 소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구절들과 다른 곳에서 예정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6번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에, 이런 먼저 이런 뜻이고요. 오리조는 결정하다, 경계를 정하다, 규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프로오리조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를 정해놓고 그대로 행한다는 운명론적인 결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단순히 미리 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정 방식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고려하면서 미리 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방식이 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고려해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이 바라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섭리로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1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본문이 마치 그런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모든 본문들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인 의미와 보완적인 의미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타락 전의 세상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보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선호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의 보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의문을 일으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망하기로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일, 그리고 정해진 운명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죄의 발생이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모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소수의 구원자만 예정하지 않으심. 그분께서는 그처럼 많은 사람이 사탄의 깃발 아래 서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활용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당신이 사신 후사들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죽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적은 수의 사람만 접촉하여 구원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그처럼 많은 사람이 큰 배교자와 동일한 노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보감 2권 511쪽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주는 오직 완전한 사랑과 조화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발생했고 인류는 타락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결국 온 우주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뜻대로 분명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 때와 마찬가지로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그렇게 이루실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제빵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정해진 특정한 재료 세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그 외에 자신이 원하는 다른 재료를 추가할 수 있고 원하는 종류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참가자가 어떤 케이크를 만들게 될지는 그 참가자가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재료를 거기에 첨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겠죠. 여기서 빵은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종류의 이 재료를 거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제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그 빵을 만든다면 결국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분이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실현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최소한 두 가지의 관점을 더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면서 고난이나 시련을 겪을 때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또는 반드시 그러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담대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인 이 대쟁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조차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리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시련 없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는가?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 구주는 가능한 한 모든 면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거두셨다. 교회증언 3권 67쪽입니다. 대쟁투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여기에서는 시대의 소망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시대의 소망 22쪽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과는 제9과 우주의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를 하시겠습니다. 더 큰 그림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